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이름이 바뀌면 사명이 생긴다. 네, 이름이 바뀌면 처음에는 이름이 바뀌면 사명이 바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명은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면 사명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름이 바뀌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이름에 관련된 것은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 사명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6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누구죠? 사레가 자신의 여종 이집트 출신 하가를 남편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은 17장입니다. 17장. 먼저 17장을 넘어가기 전에 연결하는 게 있어요. 16장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갈게요. 우리 16장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몇 살이라고요? 예. 들어가서 동침해서 애를 뱄어요. 그럼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났습니다. 몇 살 때 나타났죠? 99세에 나타났어요.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 갑자기 빵 나타난 거예요. 자, 17장 우리 1절과 16장 16절의 그 마지막 절에 몇 년간의 시간의 공백이 있죠?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리 99에서 86 빼면 되겠죠?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막 그 몇 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드물거든요. 뭐 있긴 하지만 막 하나님께서 일부러 노골적으로 지금 막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13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백기가 있다. 그것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86세 이렇게 애 낳고 난 다음에 뽕냥뽕냥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딱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99살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막 하세요. 그게 13년의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13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있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딱 낳고 이스마엘이 너무 볼 수 없는 자기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스마엘 딱 태니까 어떻겠어요? 막 너무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만 빠져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애만 보인 거야. 애만. 그리고 이제 뭐 예배 드리러 가도 이스마엘 생각만 나는 거야.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려 갔다가 이 진짜 내 아들 어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났겠죠, 막. 예. 목사님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갑자기 딱 얘기한 다음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뭐냐고 얘기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 이제까지 잘 온 것 같은데 13년 동안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16장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지금 잘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아니 16장까지 자다 갑자기 17장에 나타나고 13년에 나타나고 갑자기 막 너 똑바로 해 이러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갑자기. 예. 이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동안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이 말에 아브라함은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주님 잘 섬겼는데요. 아니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제가 재물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신. 인간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신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잘 몰랐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제가 영어로 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All men's ways seem innocent to him,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이렇게 외웠었어요. 예. 발음 괜찮죠?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 보면서 점점 네 발음 좋아진다는 얘기 하시는데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 옳게 보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그러면 온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레와 하갈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애가 어리니까. 지금 아직 뭐 사레도 애를 안 낳았으니까 좀 쪼그러져 있겠죠. 애 낳는 게 일단 장땡이잖아,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정에 일어날 갈등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너 똑바로 해야 돼, 그런 거. 지금 너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머지않아 진짜로 이 가정이 우려했던 갈등이 확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21장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이름은 바뀐 상태예요. 지금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과정인데 오늘 바꿀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서 젖을 때가 되었다. 지금 이삭이 난 거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지금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마엘은 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99세 때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한 살 차이잖아요. 1년 차이야. 젖을 때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막 잔치 막 벌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딱, 사라가 누구 엄마죠? 이삭의 엄마잖아. 본처잖아. 사라가 딱 보니까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지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래요. 아니 지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누구죠? 이스마엘이 지금 누굴 놀리고 있는 거죠? 이삭을 막 놀리고 있는 거야. 에이, 한 살 저거 먼저 건너. 야, 그거밖에 못 걸어? 걸어봐 또 넘어질까? 에이, 막 놀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걸 본 거예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 지금? 쫓아내. 나가세요. 나가라고,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종이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잖아. 이스마엘에게, 저 놀리는 저 이스마엘에게 못 놀려주겠다고, 막 나눠줄 수 없다고,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누구죠?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괴로웠다. 제 생각에도 아마도 성경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머릿결도 참 좋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날 고성이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여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 장난 아니잖아. 막 남자들끼리 싸우는 거 무섭지만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 더 무섭습니다. 그거 막 난리가 친 거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막 수저 막 날라다니고 막 이스마엘 엄마, 너는 여종이고 그러고, 네가 뭐가 잘났어? 내 아들이 첫째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생각엔 아마도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기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머리를 잡지 않습니까? 쥐 뜯기 시작하면 다 대머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대머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봤어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이국희 목사님 청년들 왔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했는데 대머리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옛날 머리 쥐 뜯어야 돼 막. 이 신앙의 관점이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알았죠, 청년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신앙도 안 맞아. 신뢰도 깨지고 나중에 좋았다고 했다가 그거 잠깐이거든.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안 맞아갖고, 내가 아는 전도사님 가운데 신앙의 길 안 가는 분도 계셔. 그런 분도 계셔. 예. 다 버렸어. 그냥 다 버렸는데 어디까지 버렸나?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안 해버려. 아내가 힘들어한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전도사님이 이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혼까지 가더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뢰가 깨지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만 봐도 알겠지만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이 신앙까지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만의 그 문제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같이 놀기라도 하지. 우리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 수가 없는 거야.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봐. 우리 마음이 너무 껄쩍지근해서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다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증거. 안 믿는 사람 보고 밖에 나가 놀으라고 봐. 주일날 그냥 잘 놀아. 근데 우리 보고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말고 밖에서 잘 놀아봐. 그래봐. 여러분, 갈 때는 잠깐 좋을 것 같지 계속 죄책감이 남는 거야. 그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잠깐 샜는데,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내려가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성 문제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찾을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부터 재봐야 돼. 내가 지금 하는 거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기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럼 영이 얼마나 쪼그러들겠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영을 관리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성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관리. 즉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정의 화목도,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그 갈등 회복도, 삶에서 자꾸 일이 꼬이고 발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즉 그분과의 관계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이 뭔가 막 삶이 막 이상해 막 그러면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여. 근데 믿는 부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왜? 문제 해결은 어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부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부부가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 소명이대로 한번 있었었는데, 아이가 막 거짓말 할 때야. 그러면 바로 혼내키지 않아. 교회로 조용히 와요. 밤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성경 구절 가운데 정직에 관련 성경 구절만 다 뽑아주는 거야. 그냥 읽어. 그럼 애가 점점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봤어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돼. 막 패버리면 안 된다고. 소명이 때린 적 있나?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드럼 스틱으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할머니한테 대들어갖고.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어디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 풀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자녀들이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세요. 데리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말을 안 해. 자꾸 거짓말해. 그럼 또 기도해. 또 계속해서 말을 안 해. 2박 3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너 학교 가지 마. 오늘 기도하자 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나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관계성의 문제.
이것을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대상이 없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상이 없는 건 살아있는 인격과 인격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다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과 관계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친밀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너 나와 관계성 거리가 멀어졌어. 이거를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냐.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누구라고? 17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전능한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왜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자랑질하는 것도 아니고 뽐내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주님. 근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13년 만에 한다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신한 거 있잖아요. 자신들은 이제 늙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라고 여기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계시합니까?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것도 신앙인 거 아세요? 여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안되라고 여기면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잘 안 되지만 사랑해라고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신앙이라고.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어떤 인간이야. 자꾸 그렇게 여겨버리면 진짜 그런 인간 된다니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늘 여기며 살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며 사는 거예요. 여기면서. 그래서 여길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로마서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이어지지 않나요?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드러낸 다음에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17장 1절 말씀이에요. 너의 불신앙.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99살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나타나고, 지금까지 뭘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는 애 못 낳아요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책망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보라 이해되니? 감사하네. 소란이 이해돼? 기라 이해돼? 조금 이해돼. 목소리 사실 따발증처럼 그건데 몇 가지 건져가면 돼 그냥.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막 살면서 그 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예전에 내가 해줬던 말들 있잖아. 다시 기억해야 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불릴 자격이 아직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음을, 이전에도 엄청난 말씀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언약을 하나도 안 믿은 거야. 이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고 성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또 얘기하세요. 이게 없었던 언약이 아니라 과거의 언약 똑같아. 17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이게 몇 번째 하나님의 다짐인 줄 아세요?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몇 번째 다짐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다짐이에요. 네 번째.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워주신 언약이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부르는데 그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거의 암송하듯이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이렇게 막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그 언약이 계속 오는 거거든.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운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했죠.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무려 5번이나 얘기하신다고. 5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이 첫 번째 다짐,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첫 번째 하신 언약이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자, 그러고 한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딱 세 가지라고 했죠. 땅 주리라, 자손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인데,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너 그렇게 할 거야라고 첫 번째 다짐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나서 했던 다짐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조카 롯과 소유가 되게 많아져 갖고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 그 소돔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훅 떠나버려서 더 좋은 땅을 지가 가져간 거야. 뭐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해갖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다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의 땅을 먼지처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되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다 써있죠 여러분. 제가 거기 다 만들어 왔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잊을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결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다짐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계속 자식이 없잖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몸종의 후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 모든 것들에, 내 앞으로 이 모든 재물을 물려받을 사람이 내 몸종에서 태어난 그 사람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갖고 분위기 있게 별세기 하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별세기. 그 말씀이 세 번째 다짐인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 다짐에서는 먼지보다 많게 만든다고 했어요. 먼지만큼 정말. 그거 세면은 정말 네 자손 셀 수 있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고. 두 번째는 별보다 많게. 사실 이 땅에 먼지보다 별이 더 많은 거 알죠?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다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네 번째 다짐이에요.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7장에 보면 17장 전체에 보면 17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막 나타내는 내가 또 나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4번이 나와요. 14번씩이나.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그래서 17장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권장.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믿음장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린도 전서에서 13장 사랑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은 무슨 장? 주권장.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주권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성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떠오르게 하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다 새겨져. 이제는 너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디다 새겨집니까? 몸에다 새겨집니다. 몸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11절 말씀을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길이가 행했죠. 같이 한번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억을 자꾸 까먹으니까 몸에다 새겨져. 몸에다. 포피를 배워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이름을 이제부터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이름 바꿔줘요. 우리 1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15절 말씀 이제 아내 이름도 고쳐줍니다. 바꿔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남편 이름 바꿔준 다음에 바로 이제 아내 이름 바꿔줘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줬지만 이게 진짜 재밌으려면 성경책 딱 갖고 오면요 바로 탁탁탁 연결되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책 갖고 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넘길 때 17장에서 막 연결되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왔지만 성경책을 힘들어도 어떨 땐 갖고 다니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경책 안 갖고 왔네. 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행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바꿔줬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뭐 개똥이나 소똥이나 뭐 다 똑같은데 소라나 뭐 소래나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다 비슷한데 뭐 노래나 뭐 길이나 큰 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하나님 이름을 정말 하나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례 몸에서 민족의 어머니, 너는 민족의 어머니야. 그 옛날에는 개역 한글편에서는 열방의 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방의 어미.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누굽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누구? 사라.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에게 준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고 사라라는 의미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고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이들은 뭘 생각했어야 돼?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떠오르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 이름 있지 않아요? 이름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소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나 목숨을 주님께 부르셨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준 거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을 보라 아닌가요? 하나님을 보라 그런 거잖아요. 다 길과 진리 되신 주님. 소라는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소라, 소리 그런 뜻인가? 아무튼 그렇게 여호와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안에는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냐면 그 의미를 따라가라고. 이 아브람과 사라라는 이름, 사레라는 이름은 이방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썼던 이름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 본질과 너희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만들어 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악과 명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에 이제 왕이 되어서 막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는데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선악과야. 여러분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갔을 때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사방에서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그런 곳에 둔 거야. 막 번쩍번쩍 빛이 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뒀어요. 근데 아담이 막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름 짓는 대로 다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착각할 수 있어. 내가 왕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막 일하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아이고 허리 아프네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뭐가 보이죠? 뭐가 보였을까? 선악과가 보였을 거 아니야. 모든 곳에서 다 보이니까. 그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명령이 생각났을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면서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 저거 먹으면 죽네?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의 형태는 그때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언약을 통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거. 어쩌면 주일도 될 수도 있어요. 주일. 우리 일주일 동안 막 하다가 주일날 되면 어떡하죠? 딴 거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 그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이 시간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바로 선악과의 바뀐 형태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거 먹는다는 죽으라는 저주 같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저주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벌써 복부터 먼저 주신 거 알아요? 사랑의 명령부터 먼저 줬어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번성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령해라. 다스려라. 하는 게 복을 주겠다. 이런 먼저 복부터 얘기하셨다고. 하나님은 사랑부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아멘? 이렇게 알고 가야 선악과 의미를 알아. 선악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지만 의미로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선악과입니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더 갔는데 어제 선악과 설명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예전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새롭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세워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열방과 열국의 어미니까.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때 너희들이 쫓겨났었을 때 그걸 회복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는 걸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명령,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진 거거든. 타락하고 난 다음에 3장 15절이 주어진 거야.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 주신 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나, 어떤 복을 주셨나.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게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0절 최초의 복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남자를 딱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복을 딱 주시면서 복의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스려라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막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어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돼. 성경적 다스림과 세상적 다스림은 달라요. 세상적 다스림은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막 횡포를 부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적 다스림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의 원리에 따라서 그가 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도와주란 얘기예요. 내 자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길이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렸으면 뭐 회초리로 막 다스렸는데 그 먼저 왜 그걸 다스려야 되냐? 길이를 원래부터 만들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 맞죠? 길이라도 누가 보냈지? 이 땅에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널 보내셨다고. 그래서 보내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는 회초리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초리 들 때가 지났잖아 이제는. 그래도 들어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거는 원래 너의 그 원래 모습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회초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의 매라고 써 있는 거야. 때리는 게 무슨 사랑의 매야. 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그러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돕는 배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이 다스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이게 복이었다고 복. 예. 자꾸 여기 하다가 자꾸 세워져서 그런데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진 거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안 먹어갖고 배가 고프네요. 이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살 뺀다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간헐적다시간다 그러는데 제가 혹시 하다가 이렇게 막 뭔가 허기진다고 저갖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떨어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된다고. 통으로 세트로 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고. 이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거야. 이름 바뀔 때마다 바꿔놓을 때 이 하나님이 아이디어야. 이름을 바꿔주시면 아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해야 돼.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내 자녀라는 거 알아야 돼. 넌 이 땅에서 넌 복을 줘야 될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이제 하도 잊어버리니까 어디다 몸에다가 새겨줬잖아요. 그게 뭐라고? 할례예요. 할례. 자,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몸에 이제 그거 잊지 말라고 징표로 딱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징표를 다른 데 세워줘도 되지 않아?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나님께 주셨을까? 라고 한번 먼저 생각해 봤어요. 왜 꼭 거기였을까? 이렇게 우리 고통받아야 되지 남자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신 몸에 할례한 것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과 내가 낳을 자손을, 내 자손을 낳을 때마다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이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아. 이게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몸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이렇게 몸에다 새겼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잖아.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잘못될 때마다 그런 그 껄쩍지근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이 할례의 징표도 결국은 성경의 최초의 복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나오는 번성하라, 다스려라,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이 약속을 기억하면 성생활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고.
지금 이 음란한 세대, 성적인 문제가 너무 문란하잖아. 지금 뭐 동성 연애니 뭐 있을 때 다 문란하잖아. 왜 그게 아니냐? 뭐 이 방송 두고 뭐 경찰에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성을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해야만 돼.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땅의 성적인 문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안 돼. 아무리 모여도 안 돼. 뭘로 회복할 수 있냐?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문제 신앙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교육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요. 교육 뭐 결국은 자아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말 이렇게 풀어졌을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원래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문란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법을 강조하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지만 해결이 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할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그 음란한 성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음란했단 말이야. 막 수간간에 그리고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때도 동성애가 성행했거든. 그런 문란했던 성행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란한 성의 문제, 백성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차별되고 구별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가치관이죠. 물론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도 똑같은 포피를 베는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 뭡니까? 정체성이 딱 바뀌니까, 이름 바뀌었으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의미를 주니까 내가 누구지 깨닫게 됐죠. 그럼 정체성이 바뀐 거잖아.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면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겨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하겠다. 이거 선교사의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 끝에까지. 그리고 이 할례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계보를 이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의도였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몸에 행한 그 언약의 징표와 바뀐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나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지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점점 지금 초반기 아브라함의 모습과 나중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게 정체성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짝 졸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자, 옆 사람에게 너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 정체성이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이 보이고, 우리가 짜장면집 좋은 데 발견해도 막 거기라고 전도하잖아. 안 그래요? 되게 맛있는 데 갔는데 거기 가라고 막.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라가 짜장면집 좋은 데 발견했어. 여기 충주에서. 그랬는데 소명이한테 야, 짜장면집 여기 되게 좋은 데 있다. 너 거기가 얘기했었는데 소명이가 가다 보니까 거긴 줄 모르고 딴 데 들어갔어 그냥. 그런 다음에 보라가 묻는 거야. 야, 너 거기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 거기 말고 옆집 갔던 것 같은데? 그럼 소라가 뭐라고? 야, 너 왜 거기 갔어? 아, 짜증나게. 아, 짜증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처럼 좋은 걸 발견해도 막 전도를 하는데, 짜장면집도 선전을 하는데, 자기 정체성, 내가 복의 통로를 깨닫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걸 안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노래를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사명이 보이는 거야. 예. 기리가 축구 좋아하잖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니까 막 사람들 불러다 축구하자 막 되는 거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당시 상황에서 열방, 넌 열방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열방이라고 말한 지역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열방이었어요. 열방. 이웃나라.
여기 완전히 저기 선교해야 될 선교지거든 완전히. 그런데 열방이라고 사명실현지죠. 사명시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딱 앞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신다고.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심판 가운데 롯의 식구를 구원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중보기도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실 것입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야 그게. 살려주시겠습니까? 알겠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줄게. 이게 중보기도 한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복으로 점령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게. 그리고 19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당시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 19장은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 몸속에 있는 후손들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의식해. 표피는 후손을 의미하거든요. 원어로 해보면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표피가 후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즉 눈에 보이는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그 후손들도 알아야 한다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령이라고. 그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할례에서 거기 다 볼 수 있어. 할례에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할례 이후에. 무슨 뜻입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야 지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면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뀌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근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에 대고 킥킥대고 웃는 거야. 혼잣말로 막 킥 웃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100입니다. 제 아내 나이가 지금 90이에요.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무슨 애를 납니까? 혼자 하나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내 아내들 더 잘합니다. 제 못 나요. 그러면 혼자 킥킥대고 있다가 그러겠다 혼자 얘기한 거야. 100살 된 남자가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그리고 저 아내, 저 늙은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킥대고 웃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을 복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걔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을 얘기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 이거 자체가 웃기잖아요. 되게 코미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갖고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막 얘기해.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안 할 거잖아. 우린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다 대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타났다는 것부터 기적인데,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계승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히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까? 야, 그거 아니거든? 90살 된 그 늙은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권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상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트릴까 봐 몸에다 뭐를 만들어줬죠? 새겨준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도 바꿔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할례를 다 행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름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바꿔줬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 이름을 바꿔줬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는데 제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부를 수 있게,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혹시 있는데 제가 거기 붙여놨나요? 모르겠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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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말씀 부르지 않고 이걸 놓고 좀 같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나를 통째로 바꿔주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종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저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바꿔주신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된 영을 가지고 죽었던 내 영을 살려놓으셨는데 이제 사명을 발견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밟는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들,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점령해라, 복을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셨고 나의 몸에 아버지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스티그마 타투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가정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선악과들을, 그 명령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도, 아픔이 올 때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코너스톤 땅을 지금 축복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십자가가 서게 하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의 그 아버지 정체성이 바뀌고 아버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름이 바뀌고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밟는 이 땅에 주님 복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소명이 서게 하시고 이곳에 사명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 구원의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양심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이 주여 거룩한 땅, 구별된 땅,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모든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사망 소식도 들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한국 땅에 그리고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이 땅을 정말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을 향해 같은 것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름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주어진 이름들, 그 이름의 의미들, 부모들이 지었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영적인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수로 배가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코너스톤 땅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예배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치유의 땅,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미랄로 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삽을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시간을 드렸고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외쳤고 하나님을 찾았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생명을 들여서 미랄이 되어서 언젠간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거목이 되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땅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육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진 그 육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새롭게 나오는 하나님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작은 것들이 훈련을 뛰어넘어 할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찬양팀 가운데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삶의 노래가 계속 풀어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복,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복,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에 이어졌던 그 모든 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코이노니아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앙빛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코너스톤 땅과 그리고 농촌, 각풍촌, 어촌, 산촌 그리고 모든 지역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